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고독해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같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오늘 5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1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월요일 날은 다른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데에 집주인이 이 포도원에 울타리를 잘 만들고 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어요. 오늘은 두 번째 이 마태복음 22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주시기를 2절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거나 또한 좋은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해서 혹은 좋은 어떤 자격들이 우리 안에 갖춰진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해서 혹은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반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화려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지라도 그 끝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행복한 조건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한 조건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난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죽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의 기준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은 5절까지 봤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이고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청함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택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누가요? 어떤 임금이. 천국은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요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그 마을에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최고의 은혜를 지금 베푸는 잔치예요. 혼인잔치를 마을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시대에 어떤 임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임을 지금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베풀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임금이,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 임금이 이렇게 혼인잔치를, 최고의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다라고 2절에 이야기한다면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어떤 잔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와, 하늘나라의 잔치.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놓고 우리를 초대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세상의 임금의 잔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잔치인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이 땅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이 땅의 믿음 생활이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으므로 혼인잔치를 생각할 때마다 이 땅의 믿음 생활, 이 땅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임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저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울면서라도 그 혼인잔치를 생각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는요 절대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혼인잔치가 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었는데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울면서라도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오늘 마태복음 22장 2절에는요 혼인잔치를 누가 베풀었냐면 세상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세상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3절부터는 이 임금의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에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세상 임금이 베풀어 놓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수 있다. 그 초대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초대함을 받을 수 없는 자리예요. 임금의 초청을 받았다, 임금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임금의 특권을 받았다, 임금의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특권을 받은 거예요.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예요.
하늘나라의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내일 정도 보겠지만 10절로 13절에는요. 초청을 받았지만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초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초청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엄청난 특권과 엄청난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 임금을 인하여서 엄청난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 모두가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에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엄청난 초청을 받았어요.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이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세상 임금으로부터. 그런데 세상 임금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문제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와, 세상 임금이 불러줬는데 다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3절에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혼인잔치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3절에는요.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가 이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하면 이 임금은요, 이 주인은요, 보세요. 이 주인은 미리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3절은 두 가지의 내용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날이 되어서 사람을 청한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의 날이 정해지면 미리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오늘 여기에 새벽 예배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잔치에 오실 사람들이 명단을 지금 이 잔치를 베푼 임금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를 베푼 임금이 종들을 먼저 보내서 혼인 날짜가 언제 정도 되는데 올 수 있느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서연이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오겠다라고 확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명단이 공개됐고 이 명단에 대해서 잔치 규모가 어떻게 해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은 혼인잔치가 되었다, 날이 되어서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종들이 지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몇 번 간 거예요? 2번 간 거예요. 혼인 날짜가 정해지면 먼저 가서 어떻게 해요? 혼인 날짜가 정해졌으니 올 수 있느냐라고 이미 지금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고 이 오늘 세 번째 혼인 날짜가 되어서 또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한 것은 지금 벌써 몇 번이에요? 2번. 이해되셨어요? 그건 장로님 감사해요. 이해되셨어요? 2번 지금 보낸 거예요. 3절은 한 번 가서 혼인 날짜가 되어서 한 번 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그 종들을 보내요 청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전에 그 사람들을 이미 청한 사람을 다시 재차 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혼인잔치가 오라고 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은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단 말은 지금 혼인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당일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임금은 2번째 종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지금 청하고 있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너무나 신기한 게 있어요. 임금이 오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오기 싫다고 얘기해요. 저는 제 성격상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임금이 오라고 그것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3절은 오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임금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날 당일날 임금이 너 와라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미리 오겠다고 확약을 받아놓고 그 당일이 되어서 미리 나 못 가겠습니다도 아니고 그 당일이 되어서 종지를 보냈는데 내가 가기 싫다, 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모욕이고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상대로 지금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임금은요 오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4절 종들을 보내요. 즉 지금 몇 번을 보낸 거예요? 3번을 보낸 거예요. 3번을 보냈다는 것은 3은 완전 숫자를 얘기했는데 임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4절을 유심히 쳐다보니까 청한 사람에게 종들을 보내서 이 잔치에 대한 성격을 얘기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그 임금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재차 혼인잔치의 성격과 규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청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서 소를 잡았다. 소는요 단수를 쓰고 있지 않고 복수를 써요. 그리고 짐승을 잡았다. 모든 짐승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짐승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써요.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 잡은 거예요? 몇 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몇 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소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소의 무게가 보통 한 마리당 400kg, 400kg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400에서 500 사이에 소 무게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소 무게가 4에서 500kg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4에서 500. 세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조금 먹잖아요. 소고기 많이 먹나요? 많이 먹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400에서 500kg을 먹는 사람들이 보통 한 7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700명을 한 마리를 먹는다라고 할 때에 한 마리만 잡았겠어요? 몇 마리 복수형이라고 했잖아요. 소 몇 마리를 잡았다면 우리가 그 규모를 생각하면 몇천 명도 먹을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대단한 잔치를 지금 베풀었다라고 임금이 초청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이에요. 짐승도 복수를 사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른 짐승들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의 규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재차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꼭 잔치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꼭 와야 된다. 꼭 이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임금이 재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임금의 진짜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는 임금의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임금은요 끝까지 인내하며 초대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3번이나 불렀잖아요.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 너 오지 않아? 다른 사람을 부를 수도 있는데 3번이나 끝까지 오라고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천국은 황금길로 그 진주로 이렇게 아름다운 문으로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다 설명하시는 이유는 천국에 반드시 아멘 와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은요 끝까지 재차 오라는 것은 이 잔치에 너희들이 반드시 올 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임금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뭐라고 얘기했죠? 모욕이라고 했어요.
재차 3번이나 가서 오라고 청하는 것은 너희들이 임금에 대한 그 모욕한 그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을 회개할 기회를 지금 이 종들에게, 이 청함받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임금을 모욕하고 불순종했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임금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천국잔치를 베풀고 오늘도 오라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세요. 천국잔치에 가겠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겠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천국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초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초청의 기회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셔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가겠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 천국잔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모두는 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하러 가고 아멘. 6절에 보면 모욕하고 죽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지 않고 종들을요 임금이 3번이나 보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임금이 종들을 3번이나 보냈는데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요? 임금의 말을요. 그것도 어떤 내용의 말이에요? 혼인잔치, 천국잔치의 말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도 수많은 메시지로 성경 말씀에 천국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밭에 갔대요. 한 사람은 밭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밭으로. 밭은 무엇입니까? 밭은요, 오늘 본문에서 밭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밭은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에요. 밭은요,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내가 뗄 수 없는 의지하는 것. 그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잔치보다 하나님보다 밭, 의지하고 있는 것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밭에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그 밭에 생각이 뺏겨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천국보다, 혼인잔치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적은 혼인잔치, 천국잔치가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초청을 받은 사람이 밭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겨서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요. 초청을 받은 사람이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대해서 무시하고 어디로 갔냐 하면 사업하러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무엇입니까? 사업은요, 세상 재미예요. 세상 재미에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이 뺏겨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그래요? 초청받은 사람이 그래요. 누가 그래요? 청함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문제점이 있어요. 청함을 받고
초청을 받은 사람이, 가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밭을 가고 사업을 하고 자기가 의지하는 곳으로 가고 세상 재미에 치우쳐 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의 초대를 거부한 이유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임금의 초청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셨고요, 일터도 주셨고요, 학교도 주셨고요, 자녀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어요.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이것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주신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다면 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밭으로 갔다, 사업하러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세상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 후 불면 떠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천국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밭과 사업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사는 인생임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인생을 돌보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초청을 다 받았지만, 다 천국에 갈 것 같지만, 혼인잔치에 갈 것 같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사업하러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욱더 바라보고 재미있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천국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자녀이든 사업이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혼인잔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3번이나 초청하시는 이유는 이곳은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밭으로 간, 또 사업하러 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살아갈 때에 천국의 혼인잔치에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노아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초청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택함받은 모습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